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제목은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의 성별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구속사 시리즈 11권 하를 볼 때 제목이 귀한 자들의 성별된 족보. 그러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포로민들이 성별됐다는 근거는 뭐냐, 그 이유가 뭐고 그 조건이 뭐냐,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성별돼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성별돼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성전 건축은 고사하고 출입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유대 땅에 열국이 살고 있어서 성경에 보면 출입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야, 나가기도 힘든데 무슨 교회 가서 성전 건축을 해. 얼마나 괴롭히는데 우리 죽을지도 몰라.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남북이, 북쪽에는 사마리아가 있었고 이 동쪽에는 암몬이 있었습니다. 남쪽에는 이두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서쪽에는 아스돗이 있었다는 거예요. 동서남북이 괴롭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교회 갔는데 괴롭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얼마나 교회 가기 힘듭니까? 예를 들면, 자, 그래서 에스라 3장 3절 보니까 무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여, 여러분 70년이나 떠났던 자리에 내가 아무리 고향이라서 돌아왔다 해도 내 집 내나 뭐 문서가 있었겠습니까? 나가 그런다고 알았습니다 그러겠어요? 힘든 거예요. 한 나라도 아니고 열국이 왔다 갔다 출입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 8장 10절에는 대적을 인하여 출입에 평안치 못하였나니, 나가지도 못해. 나가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이는 내가 무사람으로 서로 치게 하였음이니와, 서로 때리고 서로 치고받고 그럴 정도로 폭력적인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 구속사 시리즈는 때에 맞는 메시지가 각 권마다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11권 하에는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의 시대적인 메시지가 많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의 성별 조건이 뭐냐?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 계속적인 족보의 수정이 있었다. 자, 우리 계시록 3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생명책에 흐리지 아니하고, 이건 뭡니까? 생명책에 흐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안전하게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큼 그 나라 갈 때까지 개인마다 가정마다 성별되느냐, 끝없이 내 속에서부터 사도 바울과도 같이 로마서 7장 24절에 그랬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요, 훈련과 연단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족보나 느헤미야 족보의 특징이 뭐냐? 계속 고치고 수정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이 대단한 게 뭐냐면, 나라가 망했는데 바벨론에 끌려가는데 족보는 가져갔어요. 그래서 만약에 족보에 대해서 좀 귀하게 생각 안 했다면, 야, 망했는데 무슨 족보를 가져가? 그거 뺏겨.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별된 자들은 족보가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는데 제사장인데 어디 증거를 대봐. 명단에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나라의 이 족보가 계속 수정이 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최소한 추가는 시키는 거예요. 누가 태어났다 그러면 족보에 쓰잖아요. 계속 명단이 고쳐지는 겁니다. 근데 추가만 되는 게 아니라 빠질 수도 있다는 거.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작은 1번, 에스라는 이방인을 구별하기 위해 명단을 정리했다. 이 명단이 히브리어로 아하스인데 족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만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아하스 족보를 우습게 여긴다면 야, 그 이름 쓴 거잖아. 근데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중요한 때가 됐을 때 그때 왔던 사람이 누구냐, 당회 때 참석한 숫자가 몇 명이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에스라 2장 61절, 6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이 보게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한 고로 저희를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같이 먼 길을 떠나서 왔는데 누구는 목사님으로 인정 안 해주고 누구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당사자가 볼 때는. 두 번째는 느헤미야는 대적들을 막기 위한 인구 명단을 정리했다.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숫자가. 우리가 숫자가 더 많아야 압도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 7장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하여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이다. 집도 못 지어요. 집도. 성벽 짓느라고. 집에 가서 집안일 좀 해야 되는데 맨날 지킴이 하느라고 이게 좀 1년 동안 더디게 해온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더한 거예요. 집이 없다니까요. 집이. 그래서 느헤미야 족보의 수정의 예를 보면 아나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아나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뜻이 응답이에요. 응답. 근데 1차 귀환자 명단에는 있죠. 당연히 귀환자니까. 숫자가 128명. 근데 성벽 공사에는 참여 안 한 거예요. 지킴이 활동 안 나와요. 분명히 우리 쪽인데. 근데 결론이 중요해요. 결론이 언약에 인치는 자의 명단에 들어갔어요. 11권에 보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성벽 공사는 안 했는데 언약의 인치 명단에 들어가요. 근데 거꾸로 성벽 공사도 했는데 언약의 인친자의 명단에 안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게 더 좋아요? 당연히 끝이 좋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성벽 공사하느라고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시험 들 정도로. 너무 그냥 맨날 교회 나오라 하니까 나 안 해. 그러다가 가장 중요한 건데 좀 안 해도 그만 얘기해야지. 끝에 가서 정말 안 해버린 거예요. 그 이름 명단 쓰는 거 뭐 안 쓰면 어때? 이게 생명책인데.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나 안 해가 아니라 기분 나빠도 해. 난 끝까지 할 거야. 여러분, 안 한다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조차 없을 정도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응답이란 뜻의 아나돗의 밭을 사라 하셨는데 바벨론 포로에 귀환하여 아나돗의 매매 증서가 담긴 토기를 아나돗 사람들이 발견하게 했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70년 뒤에 돌아올 거야. 그리고 여기다 묻었으니까 요거 누군가는 발견할 거야. 그랬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땅에 밭에 감추인 부하가요, 전쟁이 하도 많은 나라라서 언제 주인이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보화를 깊이 땅에 묻었는데 그 보화를 발견한 그 소장농이 그날따라 깊이 판 거예요. 그래서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기가 언제 발견될지, 열국에게 빼앗길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만세전에 하나님이 아나도 사람들이 안 돌아올래 안 돌아올 수 없게끔 자기들이 발견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발견한 아나도 사람들은 더 은혜 받고 더 충격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우리는 돌아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구나.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 저와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아나도 사람들의 축복과도 같이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신령한 하나님이 숨겨놓은 말씀의 매매 증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 32장 7절과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동시에 시작.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매매 증서를 취하여 토기에 담아 많은 날 동안 보존케 하라. 자, 그런데 아나돗 사람들은 성벽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섭리를 체험했어도 헌신하는 것은 자기 몫이다. 아, 다행이다. 너 예전보다 열심히 나오는구나 했는데 점점 1년 지나니까 한 번도 안 나와요, 지킴이에.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이 열심히 안 했다 그래서 내가 천국 가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남이 안 했다 그래가지고 왜 저 사람은 안 하냐, 왜 나만 하냐,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 성벽 공사 기껏 해놓고 언약의 인친자의 명단에 못 들어간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 아나돗 사람들은요, 다시 이 표를 보겠습니다. 1차 귀환자 들어왔을 때는 537년이죠. 근데 93년이 지나서 성벽 공사한 거예요. 안 할 만도 하죠. 그동안 신앙 전수가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살기도 퍽퍽하고. 그러니까 성벽 공사에 참여는 안 했는데 관심은 많았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이구만. 그러면서 우리가 잘못 생각했네.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명이 회개했습니까? 어떻게 단체로 128명이 회개하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지 않고 있는 가족, 하나님이 단체로 은혜 주시기만 하면 반드시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가능할 것이라고 여겨졌던 성벽 공사가 완성되는 것을 보고 아나돗 사람들 128명은 회개했다. 아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 명단에 우리 집어넣어 주세요. 그 명단에 쓰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해요. 예? 자, 두 번째, 섞인 무리를 쫓아냈다.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의 성별 조건은 섞인 무리를 쫓아냈다.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 이방인과 유대인의 혈통이 섞이지 않도록 결혼 제도를 바로 잡았습니다. 심지어는 애들까지 쫓아내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대단한 결심을 한 거예요. 누가요? 에스라만이 아니라 직접 실행한 사람들. 자, 우리 에스라 10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어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여러분, 아니 그렇다고 이혼까지 해? 너무하잖아.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보다 잘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혼자의 명단이 100명이 넘었어요. 100명이. 근데 그 중에 제사장, 목사님들도 18명이나 돼요. 얼마나 그 당시에 이방인들과의 만남이 많았는지. 성벽이 지어지기 전까지는요, 아무나 교회 들어오는 거예요. 레위 사람은 10명. 자, 에스라 10장 44절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취한 자라. 그 중에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그래서요, 이 섞인 무리를 쫓아냈다 그랬죠. 이권에 보니까 섞인 무리는 하나님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없애지 않았대요. 광야 생활 내내 선민을 유혹을 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먼저 알기 전에, 자, 민수기 11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이 섞여 사는 무리가 말을 잘했나 봐요. 선동을 잘했나 봐요. 가만히 멀쩡하게 있다가도 섞인 무리가 입만 벌리면 다시 울어요. 그러면서 만나밖에 없다, 고기 달라, 그렇게 불평을 한 거예요. 근데 이때가 어느 때냐? 진 끝이 불평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다베라 사건을 일으켜서, 불사르다는 뜻의 다베라 사건을 통해서 그 진 끝을요, 하나님이 불로 태워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가다가 번개 맞아서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유, 평범하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섭고 두렵죠. 그걸 봤는데도 섞인 무리가 탐욕을 품고 뭐라 선동을 하니까 거기에 다 속은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선동해, 속지 말자. 근데 잘 속죠. 너무나 그럴듯하게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섞인 무리는요, 다바라에서 원망하여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 진 끝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죽였는데, 근데 섞인 무리는 안 죽였어요. 참, 왜 그랬을까? 근원을 안 죽이고 따라간 사람. 그러니까 이 섞인 무리가 얼마나 무섭냐. 광야 생활 내내 영향을 미쳤다니까요. 그러면 오늘날 섞인 무리가 누구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속에 있는 사람입니까? 내 속에도 섞인 그 속성이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속성. 광야에서 섞인 무리를 쫓아내지 않은 이유는요, 네가 좀 해, 네가 좀 스스로. 그래서 느헤미야 13장 3절 보니까 바벨론 포로 귀환해서 이 백성들이 쫓아낸 거예요.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히 분리케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속에 믿지 못하는 속성,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고 그때마다 기회를 주십니다. 60주년 행사 몇 개월 전부터 기도했어요. 그러면 이번에 큰 은혜가 임할 거를 놓고 기도했는데 끝나놓고 불평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첫 제사가 온전치 못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중대한 행사를 치러놓고 내가 뭔가 시험이 들면 어떡할까? 이거 내 한마디 때문에, 내가 잘못 생각한 것 때문에 은혜를 까먹으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미 불평했는데 이제 다시 새로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이권에 보니까 섞인 무리의 출애굽은 신앙적인 행동이 아니었대요. 같이 예배는 드리고 같이 따라는 다녀요. 제사 드리는 거 다 봤어요. 홍해 가르는 사건도 다 봤어요. 근데 약속의 땅에서 물질적인 축복을 꿈꿨다는 거예요. 야,
못 말려요, 못 말려. 돈이 좋으면, 그렇게 좋으면 가지. 애굽으로 가지. 홍해의 기적의 큰 체험을 하고도 물질의 축복을 꿈꿨다. 오늘날 우리도 큰 은혜를 받는 시기가 왔을 때 그때마다 내 속을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보니까 성경은 거울이라 그랬어요. 거울을 보면 누가 있죠? 옆집 아저씨요? 내가 있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에서 악한 사람도 가인같이 하지 말자가 아니라 가인이 나다. 그러니까 남이 문제다, 누가 문제다? 손가락질을 남한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정답은 잘 알죠. 근데 왜 신앙생활 하면서 왜 저 사람 한 번도 안 나와? 지킴이에. 왜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드냐고요. 1년 동안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누가 열심히 하고 안 하고 내가 다 알아버렸어. 감당도 못 되면서 너무 많이 아는 건요, 자기 신앙을 지키지 못하면서 교회를 지킨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거꾸로 됐어요. 교회를 지키지만 내 신앙이 떨어지지 않을까봐 늘 말씀의 거울을 봐야 돼요. 늘 은혜 받고 다시 돌아와서 모두 전환을 해야 돼요. 모두 전환을. 어떤 누구든지 은혜가 떨어지면요, 말씀의 은혜가 떨어지면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 어떤 말씀 보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교회 포함해서 말이 없대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말씀의 은혜가 떨어지니까 뭐가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은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9절에 집안의 탕자가 얼마나 순종을 잘했는지 아버지에게 어긴 일이 없거늘 생색을 냈어요. 아니, 오른손이 할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지 뭐 그거를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재물은요, 나 죽었습니다, 내가 죽는데 나는 안 됩니다, 은혜를 주셔야만 됩니다, 앞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섞인 무리와 반대의 모습이 뭐냐? 항상 긍정적인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너무 좋은 내용이 있어서 같이 공유해 드리려고 예화를 가지고 왔어요. 긍정적인 마음의 대표자가 누구냐? 축구선수 손흥민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긍정적이냐? 자기 팀원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늘 공급하고 있어요. 심지어 자기가 다쳐가지고 뛰지 못하고 그냥 경기장 밖에 서 있기만 해도 끝나요. 서 있기만 해도 감독이 아닌데 손흥민 선수를 다 보고서 에너지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걸 상대편 선수가 보고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 긍정적인 모습이 뭐냐? 같은 팀에 파페사르가 있어요. 이름도 참 재밌죠? 파페사르. 근데 이 사람이 인터뷰를 했어요. 골을 넣고 손흥민이 출전하지 않은 경기예요. 뭐라 그랬냐? 손흥민은 나의 스승이다, 나에게 자기 기술을 가르쳐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람 별명이 손흥민 껌딱지래요. 얼마나 따라다니는지. 손흥민은 비법을 혼자만 간직하지 않는다. 최희선 목사는 말씀을 혼자만 간직하지 않는다, 동료 목사에게 가르쳐준다. 얼마나 좋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래야죠. 손흥민에게 보답하고 싶다, 나는 손흥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뛴다.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감독을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도 아니고 같은 동료를 위해서.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베르너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사람을 검색해 보니까 공격수예요. 그러면 손흥민도 공격수, 이 사람도 공격수. 경쟁자죠. 이 사람이 못해가지고 다른 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잘 됐다 그러죠. 근데 가지 마라 그 한마디 했다고 안 갔어요. 또 다른 팀에. 그래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 사람도 골을 넣었어요. 그날 내가 너무 못하고 있을 때마다 손흥민은 항상 나를 공개적으로 응원해 주었고, 손흥민이 부상일 때 내가 그 자리를 메울 수 있다며
그러니까 손흥민 입장에서 아, 베로 너 너무 잘해. 언젠가 내 자리 채울 거야. 어린 선수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용기를 줬다. 그리고 그는 자기 기술도 알려줬다. 오늘 골을 넣어서 손흥민 선수에게 너무 고마웠다. 아, 얼마나 긍정적인 사람이면 팀원들에게 잘했으면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상대편 선수가 이제 인터뷰했는데 그 상대편 선수의 이름이 홀란드예요. 홀란드라는 선수가 자기 팀이 지고 있는데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는데 그게 카메라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아니 왜 이렇게 웃고 있었냐, 뭐가 좋았냐 그렇게 질문했더니 우리가 지고 있는 상황에서 벤치에서 웃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 팀이 손흥민을 영입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손흥민이 온다는 소식만 듣고 끝나버렸어요. 아예 마음속에 웃음이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은 부상으로 경기에 뛸 수 없었지만 경기장 밖에서 자기 팀 선수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보았다. 이러한 손흥민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나도 받을 수 있겠다는 기대감에 웃음이 났다. 오늘 이런 예가 우리도 꿈을 꿀 수는 있잖아요. 꿈을.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교회, 이런 구역, 이런 지구, 이런 교구 우리가 꿈꾸어서 누구를 만나든지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나라를 재건하기 위한 국가적인 재배치가 있었다. 언약의 관점에서 첫 번째로 언약의 관점에서 거주주의 재배치가 있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르동에 사는데 저기 성북구로 가세요. 그러면 아유 좋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사 가려면 짐도 싸야 되죠. 내가 살 곳인데 한번 가봐야 되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누구는 권력자이기 때문에 누구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런 관점이 아니라 언약의 관점에서 누구든지 갈 수밖에 없게끔 기회를 주고 또 자원하는 마음을 주기도 했고 명령도 했다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 11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그 9분은 다른 성읍에 거하게 하였으며. 그래서 느헤미야 11장 2절 보니까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성들이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누구는 제비 뽑아서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내가 가겠습니다. 자원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이 서로 잘 되기를 빌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재배치는요, 성별된 사람들이 배치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별된 사람들, 이방 사람과 결혼한 자가 아니라 쫓아내고 들어오게끔. 제가 12권을 보면서 되게 깜짝 놀란 부분이 있는데 이 안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수가 머리에 손을 얹고 해야 그것만이 안수인 줄 알았는데 부부가 손 얹지 않아도 부부끼리 손 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보 반가워 손 얹고 뭐 기도해주고 이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부부가 같이 살기만 해도 영적 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과 사는 게 이렇게 내 신앙이 뺏기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들, 딸, 안 믿는 사람 성격 좋아요. 직장 좋아요. 그렇다고 시집장가 보내야겠습니까? 원로 목사님은 안 믿는 사람을 데리고 오면 3년 동안 지켜보라 했어요. 3년 동안.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같이 믿는 부부도 서로 안 맞으면 힘든데 이
신앙이 아예 안 맞다. 그러면은 늘 내가 주기도 하지만 빼앗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빼앗기기도. 그러니까 이방 사람을 쫓아내는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베레스 자손, 베냐민 자손, 제사장 1192명, 레위인 284명, 그 다음에 문지기가 172명이에요. 이 172명 대단하죠?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나라가 망했는데 신앙전수한 거예요. 문지기 가문은. 우리 집은 정문을 지켰어. 그러니까 망했어도 언젠가 돌아갈 수 있어. 너도 그런 후손이야. 네 몸속에는 지키는 사명이 있어. 그걸 전수했기 때문에 돌아온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172명이 다시 생겨서 12문을 지켰냐고요. 또 노래하는 자들의 가문, 이렇게 재배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다윗 시대의 24반열의 재배치가 있었다. 그러니까 나라를 다시 세울 때, 교회를 다시 세울 때는요, 그 전에 있었던 방법, 다시 재배치하고, 평강의 날도 우리가 재배치했죠. 교회 역사도 다시 한번 재배치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일이 언제구나, 언제 우리가 교회 개척을 했구나, 이번에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1권의 내용에 때에 맞는 메시지가 많이 들어있다니까요. 그래서 24반열의 재배치는 1차 제사장 명단, 레위 명단, 대제사장 명단, 이것은 결국에 뭐냐면 예배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 회복. 우리가 12권 공부를 왜 하느냐? 예배 회복 때문입니다. 아담 타락의 방법이 뭐냐? 예배 회복입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의 목적이 뭐냐? 예배 회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2권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공부하는 건 좋은데, 열심히 12권을 읽는 것만큼 개인별로, 가정별로 어떻게 앞으로 예배를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냐? 연구해야 돼, 연구. 개인마다, 가정마다. 12권을 열심히 배웠는데 예배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죄 짓는 거예요, 그거는. 두려운 마음으로 어떻게 예배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냐, 우리 가정이, 내 개인이. 그전과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달라진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방법일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앙 전수를 통한 회개의 역사가 있었다. 1차 귀환이 주전 537년인데 3차 때가 주전 444년. 기간이 93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뜻은 93년 동안 신앙 전수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93년의 기간 중에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지만 회개한 후에 자녀에게 신앙 전수를 잘한 집안이 있어요. 그 예가 제사장 족보에서 이름을 찾지 못했던 하바야 자손, 하코스 자손, 바르실레 자손 중에 나중에 제사장으로 인정받은 하코스 자손이에요. 이 하코스 자손은 그 인정받은 이유가 뭐냐? 첫째, 신앙 전수를 잘했다. 자, 에스라 8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은과 금과 기명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붙이니, 이 우리아가 누구냐? 하코스의 아들이에요. 근데 수식어가 붙죠, 제사장. 하코스는 인정 못 받았는데 신앙 전수 잘했기 때문에 그 아들 우리아가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근데 또 그 아들 무레못이 더 잘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곡간을 담당하니까 11권에는 깨끗했다, 신앙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코스 자손은 성벽 공사를 2군데를 맡을 정도로 충성했다. 자, 우리 느헤미야 3장 4절과 21절 시작.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학거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러니까 두 군데를, 한 군데도 감당하기 힘든데 두 군데를 담당했는데, 그것도 대제사장의 집에 아무나 맡깁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당회장님의 집을 아무나, 그 집 앞에 아무나 뭘 일을 맡겨요? 신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요, 족보 없이는 인정을 못 받아요. 너 어디 명단 줘봐, 족보 줘봐. 없네, 너는 아니야. 근데 명단을 다시 갖고 온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보니까 너무 헌신적이고 은혜스럽고 말씀도 잘 알고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족보를 꿰고 있고. 너무 이 학고스 집안이 신앙전수 누가 봐도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93년 동안 신앙전수 잘했고, 또한 그 당시에 도저히 인정 못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마침내 제사장으로, 목사님으로 다시 인정받았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학고스가 인정받을 때 불평하면서 인정받았겠습니까? 감사가 충만했어요. 오늘날 우리도요, 오늘 추수감사절이죠. 어떤 감사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편 50편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리라. 하나님이 감사를 얼마나 좋아하시냐면요, 감사 생각만 해도, 고백하기만 해도, 아, 다음 주에 감사해야지, 그러기만 해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요, 에녹이나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직접적으로 감사했다는 성경의 표현은 없어요. 근데 믿음의 조상인데 감사 안 했을까요?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감사 한 번도 안 했을까요?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 같은 경우에 어떤 감사했느냐? 긍정적인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최악의 조건에서 왜 나만 시키냐, 안 그랬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요, 신앙의 요약이에요. 변화의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순간 하나님이 영광 받는데 문제가 술술술 풀리는 것은 자기 몫이 또 있어요. 그건 뭐냐? 그 자기 행위가 옳아야 돼요. 방금 전에 읽은 시편 53편 23절 보면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이라 그랬어요. 말로는 감사하는데 행동은 늘 시험 들게 해요. 행동은 늘 불신자하고 비슷해요. 그럼 무슨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말로 감사 안 해도 행함이 늘 남을 대접하고 늘 긍정적이고 은혜스러운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이 그 집안의 문제를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구원하리라가 아니에요. 구원을 보이리라. 다른 가족까지, 야, 니네 집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보여. 그래서 감사하는 순간 문제가 술술술 풀린다. 행동을 잘하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올 한 해 받은 모든 은혜를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긍정적인 신앙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약속받는 그러한 언약 백성으로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풀리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 가정과 개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이렇게 성별된 귀한 자들의 조건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사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지금까지의 모습을 볼 때는 믿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너무나 아버지 앞에 실망시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금까지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해주셨사오니 그 은혜 앞에 1년 동안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행동 속에 긍정적인 신앙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함이 옳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활 서로에게 잘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서로에게 줄 수 있을 만큼 축복스럽고 은혜스러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네, 말씀을 통해 크신 은혜 받았습니다. 이 시간 은혜 찬송 344장, 새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